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진실로 살아계셔서 역사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또 그분이 천지창조의 주관자이심을 믿으며 또 성경을 통하여서 이루셨다 하심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모든 것을 신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인류의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과 함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 부활하심과 또 그분이 다시 재림의 주로 임하심, 그리고 그분은 최후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있어진다는 사실과 함께 오직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라고 하시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확신하고 의지하면서 행하여 가는 것이 믿음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철칙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통하여서 뭘 보내셨죠?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각자들인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한문으로 그걸 보면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자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은혜로 지키며 스승처럼 인도하시다. 성령이 오시면은 생각나지 않은 것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끌어 가신다. 내가 잘못 행하던 것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스승과도 같은 분이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투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말이 발음이 안 나오네. 바닥을 더 먹어야 돼. 파라클레토스로 보혜사의 문자적인 의미는 도움을 베풀기 위하여 곁으로 보냄을 받은, 부름을 받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보냄이 되어진 보혜사 성령의 존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양마음이 들어요. 이거를 해 말어 할 때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을 하고 이건 안 돼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분별을 해서 보혜사 성령이 이끄는 대로의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는 정말 보여지지 않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곁에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라,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들어 알게 하실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이해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이 누구에게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시는가를 깨닫는 가운데 정말 그것을 마트에만 가야 플러스 알파로 뭐를 이제 껴준다. 하나님의 역사는 흔들어 넘치도록 베푸시는 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를 정말 아름답게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이 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참 말씀의 제목을 잡기가 참 힘들었어요. 능력을 돌려라 아니면 영광을 돌려라. 찬송할 이유를 갖고 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찬송을 이렇게 제목으로 집어넣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합독한 본문 서두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믿고 행하는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어다 하시는 말씀으로도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정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의 말씀은 뭐냐? 그의 위엄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위엄이 어디 있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구름 속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언급이 된 위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위세가 있어 의젓하고 엄숙한 태도나 기세가 있는 모습을 위엄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은요, 그야말로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감히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표현할 수 없는, 아니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위엄을 감히 세상의 어떤 표현으로도 가히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엄이 누구 위에 있다고요? 이스라엘 위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밀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왜 굳이 이스라엘 위에 있다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야? 믿음의 사람이라 안 하고 왜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 성경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볼 때에 하나님은 무조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예수 이름만 소유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 분이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에 대한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뭐 하게 됐어요? 씨름을 하게 됐어요. 씨름을 하게 됐고 씨름하면서 뭐가 부러졌어요? 환도뼈가 골반뼈가 위골이 되었어요. 위골이. 환도뼈가 부러지면 사람들이 고통을 느껴요? 못 느껴요? 이거는 다쳐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 너무 아파서. 환도뼈가 위골되었음에도 자신의 아픔과 위기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 때 창세기 32장 27, 28절에서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뭐라 부르지 않겠다고?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 부른다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 뒤에 보세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뜻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저 가볍게 얻어진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볍게 얻어진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기 전에 그 야곱에게 처한 상황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기로 아니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그 오기만 하면 죽여버려야지 하고 있던 그 에서가 칼을 달고 막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야 이 속이 시원할까 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칼을 갈고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 무리들을 앞에 세우고 뒤에 도망갈 꾀를 부리고 맨 뒤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 형에서가 야복강 나루 저편에서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던 형에서의 무리도 있었고 처음에는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남기 위한 술수로 이런저런 비겁한 방법을 사용하려 했던 야곱의 모습이 창세기 32장 7절부터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은 야곱이 홀로 앉아 있을 때 호련히 나타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된 사건 속에서 야곱이 이룬 쾌거의 결과가 뭐였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게 야곱이에요.
인간의 꾀도 부리고 술수도 부리고 막 인간의 방법을 나가고 변화된 야곱이 변화되니까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보통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현실로 꼭 부여잡아요. 야곱도 그랬어요. 응? 앞을 보니 뒤를 보니 막 완전히. 응? 그 보이는 것을 현실로 꼭 부여잡고 더 이상의 믿음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응?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 되지 못하는 그것이 곧 야곱과 같이 그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머물고 있는 그 현실이 더 이상 앞도 뒤도 갈 수 없는 소금 기둥으로 굳어버린 그런 모습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야곱이 혼자 있다가 호련히 나타난 그 사람과 싸웠어요. 뭘 의미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느 때 기도하지 않고 낙심해 있을 때 갑자기 그냥 찬양이 나오면서 기도가 나올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온 거예요. 주인이 오신 거예요. 이게 왜 은혜야? 야곱이 그런 진퇴양난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겁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다는 사실을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여가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뒤로한 채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행하는 가운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을 야곱과 같이 해결받은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저도 이번에 큰 기적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뭐 사적인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다음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야곱과 같이 해결받는 그 비결이 어디 있었어요? 기도에 있었어요. 기도.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신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뭘 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기도하면서 육신의 어떤 것을 이루기보다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깎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손에 잡혀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들로 깎여져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자,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믿음 안에 거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 구름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열매로 맺어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에서 구름 속에 있는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가봐야 됩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서 내가 내 무지개를 어디에 두었다고 하셨습니까?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이스라엘 위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구름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예수 이름만 소유하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상대가 되는 사람이 진심으로 믿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그 형식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양쪽을 볼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진실로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진실함으로 대하게 되지요. 가식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너 그러니? 나 네 마음 알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게 돼요. 하물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폐부까지 살피신다라고 했는데 뭘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속일 게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이는 그 사람이 바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쏘가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으니까. 진실로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 아멘.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때 구름 속에 감춰두신 언약의 비밀들을 그 믿음의 당사자들 앞에 열어가시겠대요. 구름 속에 뭐가 가려있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믿음이
육신으로 볼 때는 뭘 감춰놓은 거야 도대체? 안 보여요. 그러나 성령의 눈을 열어서,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씩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구름 속에 감춰 놓으신 무지개의 언약에 대하여서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구름 속에 감추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의 이스라엘들이 성취해갈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씩 일구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을까를 말씀으로 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보아야 되겠기에 시편 68편 13절에서 15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시편 68편 13, 15절까지 찾았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임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그냥 합독할 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이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이 되는 이스라엘들이 되기 위해서는 13절의 말씀처럼 그 날개를 무엇으로 입히고요?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에 대한 의미가 풀려야 되는데요. 은이라고 하는 금속체는 관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녹 같은 것이 막 끼고 검게 변해버려요. 우리가 그래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말씀 안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모습이 어떻게 변해요? 그리고 은의 습성은 독성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옛날 궁에서 수라상을 올리기 전에 김상궁들이 은제품을 사용해서 음식을 점검했어요.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시편 66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뭘 단련한 같이? 우리를 단련한 같도다. 하신 말씀 볼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에 대한 의미는 믿음이 연마되는 연단의 시간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범사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잘 버티고 잘 이겨내는 이런 말씀 들어봤죠. 죄는 용서받는다. 어떻게 할 때? 회개할 때. 죄는 용서를 받지만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그 시간을 인내의 시간 속에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했다고 회개했으니까 용서했다. 아니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면요.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보응이 아픔으로 옵니다. 시련으로. 이따 식사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 모든 범사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잘 버티고 잘 이겨내므로 더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깃을 곧 믿음의 방향을 쉽사리 달리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는데 달리할까요? 달리하지 않습니다. 그게 황금 깃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어느 쪽에 방향을 맡기지 자기 뜻대로 가지 않는. 보세요. 새들이 그냥 날아다니는 것 같죠? 새들이 그냥 그 바람을 옆에서 달려가면요 어떻게 돼요? 날개 다 부러져요. 새들은 그 바람결을 따라서 자기 날개를 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 내 뜻대로 가려고 하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정말 그 황금 같은 믿음의 깃털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응? 그 믿음의 표현을 성경에서 황금으로 표현하셨고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연결해서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의 모습은 또 어떠한가를 또 봐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아가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아가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하심으로 인정을 받는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호세아서 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루로 가는도다 하신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가 아닌 그 눈길을 세상적인 것에 두고 그것만이 자기의 살 길인 것처럼 세상의 아방궁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눈길을 따라가는 비둘기, 이 비둘기를 뭐라 표현했습니까? 어리석은 비둘기, 그런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어서 스스로 아비규환의 현장을 자처하여 가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런 사람들은 어느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 앞에서 합독한 14절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68편 14절 보면은 뭘 하십니까?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하셨어요. 그냥 봐서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을 드려봅니다. 살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이름을 떠나서 살몬에 대한 뜻을 보면은 옷 입음, 옷 입다가 됩니다. 이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입고 있느냐 할 때 의의 옷, 구원의 옷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은 하나님의 평안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허락된 의의 옷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로 요동치지 않는 예루살렘을 이루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하고 주 안에 누려야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자꾸 세상 쪽으로 눈이 가고 세상적인 욕심에 눈이 가고 그저 혈안이 되어 가고 그저 육신에 그냥 모든 것을 모아서 그냥 자기들의 모든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믿음을 저버리고 가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것은 살몬의 눈이 내리기 때문에 마음에 뭘 못 느껴요? 만족을 못 느껴요. 기쁨을 못 느껴요. 평안을 못 느껴요. 감사와 찬양을 할 이유를 갖지 못해요. 무슨 소리냐? 살몬은 옷 입다 했습니다. 그러면 살몬의 눈이 내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운데 입어도 뭘 느낀다? 추위를 느낀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추위를 타는 사람 말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의 옷을 덧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찬양할 이유와 감사할 조건을 누리지 못하고 강팍해져가고 욕심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고 하는 건 뭐예요? 옷을 입고 있어. 추위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흩어졌기 때문에.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여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많은 것을 가진 자로 시인하며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응? 우리는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응? 진실로 나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이스라엘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 황금의 깃을 두른 비둘기로 시편 68편 15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15절을 보면은 바산의 산은 누구의 산이라고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라고 했습니다. 바산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비옥한 땅, 평평한 땅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 안에 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고 구하며 행할 때 윤택함과 평탄한 길을 주시겠노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우리가 살아온 삶의 중심의 시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가득 찬 사람한테 그게 안 보입니다. 요즘에 와서 여기 둘러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줬구나. 그거보다도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귀한 은사들을 너무나 많이 주신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응? 아니 새록 감사가 되더라. 응? 그때보다 분명히 나아진 윤택감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응? 있어요. 그러나 왜 그런지 더한 믿음보다 먼저 욕심의 윤택함을 더 강하게 하면서 마음의 무거움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산의 땅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온전함과 윤택함과 모든 생사화복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너희가 쥐락펴락하려고 하느냐? 네 맘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하느냐? 내 것이다.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구하라는 거죠. 믿고 행하며 구하며 뭘 행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행하여 자기를 비우고. 응?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인가 동시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정말 누구에게 보여가시느냐? 믿음을 행하여 보여가는 이스라엘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말씀하시면서 시편 68편 15절을 통하여서 제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산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응?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다 내게 있으니 모든 생사 화복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다면 응? 어떻게 해라? 야곱처럼 네가 좀 아프고 손해보고 괴로워도 엎드려 기도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봐라. 세상과 겨루어 이겨봐라. 응? 그럼 이스라엘이 되겠느냐? 아니면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살몬의 눈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어떤 쪽을 택하시렵니까? 좋은 쪽 택하지. 우리는 찍는 데는 아주 완전히 뭐 다시 본문 35절로 가서 하나님이여 위엄을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그 옛날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에 모여 예배하면서 그 말씀을 제사장들이 읽어줄 때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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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눈물을 흘리며 아멘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아멘 아멘함으로 행하여 그 복을 누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은요 교회라고 하는 성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그 이름이 많이 왜곡되어 버렸어요. 군림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목사가 군림을 하고 짱들이 군림을 하고 군림을 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군림을 하는 이 성소는 그 군림이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응?
믿음은 들으면서 나게 하시며 행하게 하시는 가운데 있는 그분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 말씀의 인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위엄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들로 구름 속에 감춰두신 언약의 약속들을 기적으로 승화시켜가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기 원하셔서 우리로 들어 알게 하심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하신 하나님을요 경배할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부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찬양하다 운다고 흉보지 마세요. 찬양하다 웃는다고 흉보지 마세요. 왜? 그건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웃게도 하시고 춤추게도 하시고 눈물 흘리게도 하시고 감격하게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나를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 지으셨다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믿음을 굽히지 않는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본문 35절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보통 보면 힘과 능력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믿음으로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에게 뭘 베푼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은 사람은요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영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권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또 주장해서 또 어떤 데로 또 이단이 또 그 영권을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응?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단이 첫째로 대적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시간들 속에 있다는 사실. 세상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은 사람은 육신으로는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느끼더라고요. 보면서 그 느낌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이상하다. 이 사람을 보면 희한하네. 이상하네. 뭔가 느껴지네. 이렇게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감사가 끊이지 않고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진실함으로 행합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피가 부실부실 오기 전에 와서 쓸고 닦고 내가 그 성전 기도하러 올라오면서 뭐가 다르다. 우리 아들 보고 아들아 이거 봐라. 이름도 밑도 없이 이렇게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오늘 나타났구나. 누구요? 하나님은 아시지. 한 주간 내내 기도.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 사람들은 유행가 부르면서 울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유행가 부르고 울고. 근데 전부 다 그게 우습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응? 향이라도 육신의 것들과서 기도와 찬양,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이스라엘들로 그 이들을 가려가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근심이 강하면 하나님의 그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가려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 조건들을. 그리고 68편 19절의 말씀처럼 무슨 말입니까?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들을 갖고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어가기를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분 앞에 우리는
찬송할 이유들을, 기뻐할 이유들을, 감사할 이유들을, 춤출 이유들을, 만끽할 수 있는 이유들을 갖고 사는 우리들이에요. 응? 이렇게 한마디 한 말씀 주실 때마다 그 말씀들을 내 것으로 삼고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그런 믿음 안에서 서서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승리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